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달부터 우리 형통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신길교회가 올해 표가 형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형통을 주제를 삼고, 형통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 그래서 형통은 지혜이다. 두 번째는 형통은 삶의 방향이 중요하다. 형통은 방향이다. 세 번째 주는 형통은 타이밍이다. 살펴봤죠? 벌써 까먹으셨나요? 네 번째 주는 형통은 순종이다. 지난주였죠? 오늘 다섯 번째 형통은 은혜이다.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거저 주어지는 것이고 공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어느 상가에 영어로 FREE, free, 이 공짜라는 거죠. 그걸 붙여놨으면 그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것은 싹시죠, 싹. 회사로 치면 내가 월급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충분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은혜죠, 은혜. 자녀들이 평생 집에서 생활하면서 숙박비도 안 내고요, 식대비도 안 되잖아요. 은혜죠, 은혜.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알 수 있어요.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에스더나 어떤 위인을 만나도 똑같아요. 사실은 공통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 같은 경우는 보면 17살 때 노예로 팔려왔고 감옥살이를 하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살이를 하죠. 근데 30이 되었을 때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죠. 노예 모섬으로 팔려와가지고 또 감옥살이까지 하고, 그런데 13년 만에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된 거죠. 그것은 기적의 역사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보면 이 은혜는요,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능력에 비해 기대 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또 보면 다니엘도 볼모로 BC 605년에 유다민족의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다 잡아갔어요. 바벨론 왕이. 그래서 이제 볼모로 잡혀온 이 다니엘과 젊은이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축복하시죠. 그래서 도저히 다니엘과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지만 너무나 뛰어나니까 그 왕이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왕을 거치면서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 유지되는데 바벨론 대제국이라 그러잖아요. 대제국은
많은 나라들을 다 합쳐서 귀속시켜서 큰 나라를 이룬 겁니다. 그 큰 나라의 총리가 수석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다니엘의 노력으로만 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라는 그 소녀도 보면 엄마 아빠가 없이 자랐어요. 어떤 연유로 엄마 아빠가 부재중인지는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중에 그가 자라면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 밑에서 자라죠. 그런데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왕비로 간택을 받습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같은 민족도 아니고 대단한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부모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 족보도 없다시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스더가 그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젊은이들 중에 12제자를 선택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학교도 변변히 다니지 못했던 그 젊은이들을 제자로 선택을 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대단한 가문의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12제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는 그들을 선택해서 변화시켜서 위대한 사도로 삼습니다. 그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다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 하면 인본주의가 있고 이 세상에는요 신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신본주의. 인본주의는 뭐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 인본주의의 사상이나 이념들이 많이 뿌려져 있어요. 어떤 데 보면 참 듣기 좋죠. 네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네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듣기 좋은 말인데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신본주의는 뭐예요? 자신이 최선의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또 내게는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신본주의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저는요 신본주의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먼지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요 꼭 이 종이와 같은 거예요. 이 종이는 뭐 얼마나 잘 찢어집니까? 이게 잘 찢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종이라도 이렇게 단단한 반석 같은 데 딱 붙어 있으면 안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잘 찢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사실은 여성이라는 단어가 이슈라는 것이, 여성이라는 단어가 보면 사실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또 약한 존재, 눈동자, 불,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여러분, 여성들이 성경에 보면 홀로 된 여성을 제일 불쌍하게 보잖아요. 부모 없는 자녀도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성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세요? 불이 막 불. 저는 주리할 때 가끔 그렇게 합니다.
남성이 도구가 되어서 여성들 속에 엄청난 불, 에너지가 있다. 이 여성들 속에. 이걸 남자가 끄집어내야지. 띨띨해가지고 그것도 못 끄집어내면 안 된다고. 그걸 잘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불이 나오는 거라고. 아니, 여성들이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족한 존재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영어로 하면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나는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건요, 이게 신본주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못한다는 게 이건 인본주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못해요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함께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없어요. 난 그런 사람하고 제일 함께 안 하고 싶어요, 사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못해요?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든 요셉이든 또 성경의 인물 에스더든 성경의 인물들 가만히 보세요. 또 어떤 민족을 쓰시는 것도 보세요. 누가 봐도 대단한 것을 갖춘 사람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도 이 박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분들 보세요. 대단한 부모님이 막 그냥 대단한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실까? 그는 2000년 전에나 이삭은요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예를 들겠습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드온.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32,000명이. 근데 그 앞에 대치하고 있는 적의 숫자는, 미디안 적군의 숫자는 135,000명이에요. 그럼 누가 더 많아요? 135,000명이 많아요. 약 4.5대 1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5명하고 한 명이 싸우는 꼴이에요. 그럼 그거 못 이기죠. 아무리 싸움 잘해도 5명이 한꺼번에 탁 붙어버리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많다. 그래서 첫 번째 두려워한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럼 10,000명하고 135,000명하고 이제 대결을 하면 13.5대 1이잖아요. 약 14명하고 1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10,000명이 많다. 그리고 또 물 먹는 테스트를 해가지고 9,700명을 돌려보내요. 그리고 300명만 딱 남은 거예요. 300명 데리고 가서 135,000명하고 싸우라고 하니까 약 450대 1이잖아요. 4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는 꼴이라고요. 군인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여성들 400~500명하고 남자 한 명하고 붙어도 남자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르르 붙어버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도저히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딱 그 300명 데려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겼죠. 그러면 이제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은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시네요. 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근데 3만 2천 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움을 붙어서 3만 2천 명 이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야, 기드온하고 그 3만 2천 명 이스라엘 군대들 전투력이 대단하네. 야, 그들 잘 싸우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뭐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사람한테 영광이 돌려지는 그 상황은 하나님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300명만 보낸 겁니다. 10,000명을 데리고 가도 똑같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군 출신도 계시잖아요. 10,0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전투의 역사를 보면, 그러면 그 장군이 지략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서 이겼다 그렇게 평가하지,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환경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제일 밑바닥의 인생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침없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니까 베드로를 아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학교도 안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렇게 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저거 어디서 배운 거지? 야,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거예요, 사실. 다니엘, 요셉, 에스더, 모든 인물들이 그런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고 내 왕을 거치면서 될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최선을 다해 살고 요셉이 최선을 다해 살지만 전적인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가능의 때가 하나님이 뭐 하실 때라고요? 일하실 때입니다. 인간의 불가능할 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 제가 한자로 치면 이게 무슨 자예요? 사람인 자, 사람인 자.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을 찾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저 목동 다윗, 가난한 가정의 8번째 막내 아들 목동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왕권을 줍니다. 왕권의 리더십을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국기도 보면 다윗이 별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는 가장 중심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하셨을까? 대단한 가문입니까? 배경입니까? 아니에요. 첫 번째 태어난 자손도 아니에요. 그 중심이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My times in thy hands 그럽니다.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길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라고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는 인물이요, 이삭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BC 2090년경에 흉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100년 뒤에 이삭이 똑같이 같은 땅에서 흉년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생이 흉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흉년을 경험했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한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온 거라고요. 근데 그 흉년 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혼자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셨고요. 오늘 이삭에게는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저 그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흉년을 통해 이삭이요 100배의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삭은 사실요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가 유목업에 종사했고, 근데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도 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농사에 농사가 익숙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가지고 서투른 솜씨로 첫 번째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농사에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그 당시에 보통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기 때문에 뭐 이 씨앗이 계량종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씩이면 10배점 거두면 10배, 15배 거두면 그게 평균이에요. 평균. 아주 팔레스틴의 비옥한 땅이 시리아의 루베라는 땅인데 거기서는 25배에서 50배까지 거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은요 100배를 거둡니다. 첫 농사에 100배를 거둬요. 이거는 이삭이 농사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농사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랄 사람하고 똑같은 씨앗을 써요. 그런데 첫 농사에 그렇게 씨앗을, 그렇게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길교에 딱 부임한 지 만 8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여기 이사와 이제 하면 만 8년 보름이 됐어요. 알아달라는 건 안 해요.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가라고 표적을 3가지를 보여주셔서 우리 부부가 순종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전라북도의 김제 쪽에 송지동 교회라고 있어요. 시골에 있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에 땅을 6,000평을 그 담임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계속 땅을 사라 해서 이분이 계속 땅을 샀대요. 그리고 잔디를 깔아라 해서 교인들이 이해를 안 되지만 잔디를 깔고 수영장을 만들어라 해서 수영장을 만들어.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장로교 합동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집회가 연결이 됐는데 19년을 연속으로 청소년 연합 집회를 섬기고 장년 연합 집회를 19년 연속 해마다 갔어요. 그래서 신길기로 오면서 이제 제가 못 간다고 그렇게 하고 이쪽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부임해서 아이들이 자꾸 몰려드니까 이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청년들이 몸으로 다 때우는 거예요.
아이들 숙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 나무를 사고 벽돌을 사가지고 몸으로 떼어서 한 달, 두 달 내내 계속 그 숙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해마다 하나씩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농번기 때 일손이 많이 부족할 텐데, 이게 지금 많은 일손이 가야 되는데 지금 교회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아이들을 깨워야 되고 또 그런 일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게 이제 김제평야 논농사도 유명하고 또 방울토마토도 유명해요. 그래서 그 마을이 이제 방울토마토라는데, 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강장로님이에요. 강장로님. 이제 당신 집 방울토마토 하우스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우스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또 교회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울토마토 주님이 당도가 좋게 해주시고 맛있게 익게 해주시고 주님이 방울토마토를 키워주세요. 계속 하우스를 하루에 새벽 기도 마치고 돌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방울토마토를 따서 출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그 지방에서 그 과일을 출하하면 다 어디 가죠? 서울에 어디 가죠? 가락동, 저기 농수산물 시장이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경매를 하거든요. 예, 물건을 오면 막 이렇게 해서 막 경매를 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장로님 방울토마토가 그 마을에 교회 안 다니는 집 방울토마토는 그 당시에 한 상자, 요만한 한 상자에 13,000원쯤 나갔어요. 제가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 장로님 방울토마토는요 35,000원인 겁니다. 한 상자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방울토마토는 모양은 똑같은데 먹으면 희한한 맛이 나는 거예요. 제가 먹다가 도저히 삼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첫 농사에 100배를 했다. 나는 이미 다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세계적으로 쓰임받던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말을 잘 못하는, 말을 더듬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20대 때 어느 날 목사님이 암흑의 청년 이리 와서 간증을 하게 나야 돼. 간증을 시킨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말을 더듬고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합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순종해서 해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막,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말도 더듬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를 하고 딱 섰는데 말 더듬이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일린다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의 혼다 센터에 5만 석이 넘는 거기를 꽉 차게 집회를 인도하는, 제가 거기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 찾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다 의지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좀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를 와서 순교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를 보세요. 시골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 시골 조그만한 교회라고요. 사실은 한번 그림이 띄워질지 모르겠어요. 시골 조그만한 교회, 거기서 저 보세요. 시골 조금 크지 않잖아요. 저기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크다고 많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적다고 부족하다고 주의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나귀 새끼같이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자라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태우는 일에 딱 선택을 받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삭에게는 계속 형통의 복이 따라다녔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100배를 거뒀고요. 우물을 파도 5번 우물을 파도 펑펑 물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같이 물이 많은 땅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팔레스틴 지역은 강우량이 적어서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삭은 그냥 기도하고 팠다 하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삭에게 임한 형통의 은혜가요, 4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있어야 할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 큰 나라 애굽으로 흉년을 만나면 그 나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택인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신앙 떨어지고 세속화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야야 너 그랄 땅으로 가라. 비록 농사 경험이 없어도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순종하고 갔잖아요. 있어야 될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라니까, 그곳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를 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형통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요 많이 생활 속에 체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누군가를 만나러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시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도하면 거기 먼저 가지 말고 여기를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순종하고 여기를 먼저 갑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먼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딱 여기를 먼저 가라면 거기를 먼저 갔더니 꼭 제가요 만나야 될 사람 몇 사람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또 참 이게 나는 이런 삶이요 제가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따라서 인생은 드라마와 같아. 자, 그리고 이삭에게 임한 형통의 은혜 100배의 축복은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래서 농사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자라입니다. 자라. 그 동사 원형은 자라고요, 와이즈라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심다, 씨를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씨를 뿌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농사도 못 짓고 나는 해본 경험도 없으니까 나는 그랄 땅에서 그냥 하나님 먹여주든 굶기든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래서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랬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따라합시다. 찾고 두드려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특징 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막 두드리고, 이쪽 문이 막히면요 저쪽을 두드리고, 이쪽이 막히면 또 이쪽을 두드리고, 언젠가 길이 열린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 방식을 갖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심을 때 거둡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창세기 8장 2절에 보면 심음이 있고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음의 때에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그렇고요, 고린도후서 9장 6절도 마찬가지고, 전도서 3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심음입니다. 이건 뭔가 부모의 심음이에요. 5절에 보면, 오늘 26장 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복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가는 겁니다. 부모가 심은 것이 자녀들에 거두는 거예요. 부모는 심고 자녀는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고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 하나님 앞에 심은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게 어디 가지 않아요. 그게 자녀 손들에게 다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이삭은 25절에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이삭은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대하고 왕성한 복이 오늘
13절에 임했습니다. 장대하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된다는 말이고요. 왕성하다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와일레크인데 점점 커져가는 상태. 저는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신길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지금이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생업이 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잘 되고, 그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이 형통의 역사, 창대함의 역사, 왕성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가진 조건, 내가 대단해서, 내가 무슨 그게 아니에요. 전적인 뭐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들었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믿음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고백하세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재단의 이족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자녀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진 것도, 자녀가 된 것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또 앞으로 살아갈 삶도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생업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